미국의 LA 쪽에 있는 이민교회에 성경을 정말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토요일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아내가 매우 화가 나가지고 2층 안방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아무리 달래도 듣지 않고 또 아이들을 올려보내도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방의 닫힌 문은 초롱성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 아내를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2층 안방에 올라가서 녹화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암송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드디어 반응이 보였습니다.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문을 열면서 아내는 요한복음 15장 5절 하반절을 암송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정말 아내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게 너무나도 많죠. 말씀으로 이런 화해가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도 우리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회복과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슬라이드를 통해 말틴 루터가 말한 세 가지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포된 말씀인 설교가 또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보이는 말씀인 성찬, 박형용 박사님의 교회론에 보면 우리 교단 신학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다. 성찬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진행하다 보면 십자가가 보이고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이 보이는 거죠. 말씀은 세 가지가 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선포된 말씀에 좀 오늘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가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바울과 선교팀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제목이 있었어요.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리에게 바울과 선교팀의 설교자들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설교를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저거 바울의 말이야, 신라의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설교를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진짜 그랬다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설교가 언제 우리 삶을 바꿉니까? 우리 삶의 능력이 됩니까? 역사합니까? 여기서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work, 일한다는 거죠. 그것은 설교가 목사의 말이 아니라 목사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이 설교가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딱 3주밖에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새 안식일에 설교했다, 강론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입니다. 거기서 1년 6개월 설교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3년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는 1년 6개월 사역한 고린도 교회도 아니고 3년을 목회한 에베소 교회도 아니고 3주밖에 목회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거죠.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박유관 목사님이 성령의 인도 가운데 전하신 하나님 말씀을 박 목사님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속에 역사할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분은 본문과 제목만 봐도 서론본란 결론이 떠오를 수 있어요. 특별히 총명하신 분들은. 여러분 그렇게 설교를 대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못합니다. 동일한 본문이요 내가 익숙한 본문이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화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께서, 기록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신 성령께서, 그 동일하신 성령께서 오늘의 독자들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감화하셔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하신다.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동일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기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설교하실 때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적용을 시키는 성령께서 오늘도 새롭게 은혜를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A를 설교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맞춤형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님 오늘도 나에게 맞춤형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설교를 대하는 중요한 태도이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이 설교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련 구절, 근거 구절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제2 스위스 신앙고 백스를 쓴 블링거 종교개혁자입니다. 예배 중 설교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선포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이고 아까 나온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요. 예, 우리 설교자들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설교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설교에 대한 태도죠. 조금 전에 나왔던 우리 방송실 너무나 고마워요. 오늘 포인터 너무 작동이 잘 되네요. 그 선포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부분이 라틴어로 이렇게 돼요. 라틴어는 유럽의 한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틴어를 중세 때 많이 썼죠. 프라이디카티오, 선포, 베리비 데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여기가 주어입니다. 에스트 비동사입니다. 그것은 베르붐 데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제가 우리말로 옮길 때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스위스의 종교개혁가가 말한 중요한 설교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지금도 좋은 교회인데 정말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 모습, 교회 모습입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종류의 하나님 나라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어제 우리가 보았죠? 누가복음 23장 42에서 43절 함께 읽어요. 시작. 이르되 연옥이 없습니다. 연옥이 있다면 십자가상의 강도, 이 고백한 사람 들어가야 되는데 없습니다. 바로 낙원 천국 같습니다. 우리 부족하지만 십자가 은혜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순교 직전에 디모데후서를 썼어요. 이거 쓰고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지금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거기서 나를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헤븐리 킹덤에 들어가도록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죽어서 가는 천국을 상상 속의 어떤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루이스 볼콥의 이 문장을 함께 읽어보시는데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시작. 승천은 자,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는 뭡니까? 이야,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전부 A+ 받았겠어요. 장소입니다. 플레이스가 저 영어 문장에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은 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플레이스로 존재한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데 특별히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인성을 입고 계신 그리스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본 것처럼 죽는 순간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져서 여기서 우리 주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앞서간 성도들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종말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있죠. 여성들이 한번 1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역사의 마지막 날 이 땅은 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남성들이요. 시작. 하늘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데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부르고 있죠. 영광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종말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죠. 근데 얼마나 아름답냐면 웨딩드레스 입었을 때 우리의 아내들이 가장 아름다웠던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죠. 근데 아무리 아름다워도 똑같으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계시록에 보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한다는 동사는 진행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만든 드라마도 얼마나 재밌어요. 하나님은요 날마다 새롭게 하며 영원하지만 날마다 신선한 기쁨을 행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오늘 이 땅 여기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은 왕이신 하나님, 이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현재 경험하는 은혜의 상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백성이요 종인데 다시 말하면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감화에 순종할 때 경험하는 은혜의 상태이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중요한데 이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 어제 말씀드린 대로 백낙준 박사의 마음에 임한 하나님 나라, 그 은혜가 그의 인생을 바꾸고 그의 삶의 주변의 사람들을 복되게 했던 것이죠.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내 작은 한 평도 안 되는 내 가슴에 임하지만 내 인생을 의미 있게 행복 있게 만들어주고 내 주변의 사람의 삶을 복되게 하죠. 제가 부전교회 목회할 때 예배당 짓기 전에 빨간 벽돌 시장통에 있는 교회에 몇 달에 한 번씩 새가족 환영잔치를 하는데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이 간증하잖아요. 한 분이 간증을 하는데 저는 알코올 중독 환자였습니다 그러더라고요. 45세 여성 김모 성도였습니다. 저는 남편과 알코올 중독 때문에 너무나 자주 싸웠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온 남편이 먹을 음식도 준비하지 못했고 집안 청소도 못했고 나는 하루하루를 술 마시면서 지냈습니다. 남편이 출근할 때는 술 마시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점심을 먹고 나면 여성 술친들을
친구들을 어김없이 불러 모아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니 부부싸움이 잦아지고 우울증이 찾아왔고, 그리고 이혼하자는 얘기를 끊임없이 남편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울증이 심해져서 자살 충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이러다가 자살하겠다라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딸들이 다니는 교회를 가보자. 그래서 교회로 왔습니다. 첫날 왔는데 예배당에 앞으로 나오기가 너무나 두렵고 그래서 맨 뒤에 앉았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근데 앞에 찬양팀과 찬양대의 찬양 소리를 듣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고 나니까 속이 좀 후련해졌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가는데 다음 주에 오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주 왔는데 역시 목사님 설교는 안 들렸습니다. 찬양팀과 찬양대 그 찬양할 때 눈물 쏟고 후련한 마음으로 또 갔다가 셋째 주에 왔는데 역시 목사님 설교는 안 들렸습니다. 이때 제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내가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역시 찬양대와 찬양팀을 통해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대가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어제도 정말 은혜로웠는데 오늘도 정말 지휘자님 정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대원님들, 찬양팀도 그렇고요. 초신자들은요 말씀이 처음에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감성적으로 그들을 터치할 수 있죠. 넷째 주부터 좀 뭔가 들어오더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두 달이 딱 지나니까 술이 끊어지더래요. 자기도 놀랐는데 더 놀란 건 남편이었대요. 그렇게 압박을 해도 못 끊던 술이 끊어지니까 무슨 일이냐? 교회 갔더니 끊어졌다고 그래서 따라왔다고. 저 남편 저기 앉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부가 새벽 기도까지 나오더라고요. 1년 후에 세례받고 1년 후에 초고속으로 서리집사가 됐어요. 교회 봉사를 해요. 제가 2023년 4월 16일 날 총장과 담임 목사직은 겸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목회를 사임하고 서울로 올라오는 주간, 마지막 주간 설교를 하는데 맞은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두 부부가. 얼마나 기쁘던지요. 목회는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이런 보람이 있더라고요. 속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어쩌면 저 두 분 이혼했거나 숨져버릴 수도 있는데 저렇게 행복이 회복되다니요. 현재적 의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작은 가슴에 임하지만 우리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 세 가지 하나님 나라 중에 바로 이 나라를 살펴봅니다. 자, 그런데 이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바울 사도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를 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1세기 로마 교회의 현안 문제였습니다. 로마 사회는 다신교 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소나 양을 잡으면 일단은 우상의 제단에 바쳤다가 시장으로 유통되어 판매가 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시장에서 소고기, 양고기를 사 먹으려면 우상의 제단에 바쳤던 것을 먹어야 되니까 어떤 성도들은 내가 오염된다고 생각하고 깨름칙하게 생각하고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바울의 이 가르침대로 먹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4장 3절 여성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소고기, 양고기 이런 육고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소나 양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는 거죠. 남성들 읽어요. 하나님께서 그 소나 양을 하나님이 다 지으셨는데 본래 선하게 지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 기도로 먹으면, 그렇게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은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 선하게 지으셨다. 기도는 뭡니까? 감사 기도로 그 소나 양고기가 거룩해져서
나를 오염시키지 않으므로 먹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제 조상제사 절은 안 하지만 음식 먹어도 된다는 게 바로 이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5절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믿음으로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안 먹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그룹이 충돌했어요. 갈등을 넘어 충돌해가지고 이게 교회적인 문제가 될 때 바울 사도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것이죠. 그럼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성경의 중요한 현재적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본질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 갈등의 문제,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를 먹는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고수들은 항상 본질을 가지고 현안을 풀어가는 거죠. 종교개혁자들이 즐겨 썼던 경구는 아드 폰테스라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가 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이게 중세 또 지금까지도 배운 사람의 언어가 라틴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드 폰테스는 아드는 전치사로서 어디까지, 폰테스는 샘, 합해 놓으면 샘까지, 한번 풀이하면 근원까지, 한 번 더 풀이하면 본질로 돌아가자. 그 본질은 성경이었습니다. 중세의 가톨릭이 성경을 너무 많이 떠나서 미신적인 종교 행사에 빠지고 교황의 가르침에 빠졌기 때문에 성경을 이탈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예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를 통치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며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성경을 떠나면 기독교가 아니죠. 그래서 그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아드 폰테스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의 핵심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먼저 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엇을 뜻할까요? 영어로는 righteousness, 헬라어로는 디카요시네라는 단어인데 똑같은 영어, 똑같은 헬라어인데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칭의. 여기서는 칭의를 가리키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두 번째, 정의, 죄짓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잘 하나님 말씀대로 도덕적으로 사는 것, 그것을 여기서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관계적 의입니다. 관계적 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죠. 어떤 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 다른 말로 하면 종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의 특징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 우리 왕이요, 수많은 찬양이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죠. 그 얘기는 나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다윗 왕의 이 놀라운 고백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임금이 내가 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를 높이고 내 인생의 주는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 아들 솔로몬은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봉헌 기도를 드릴 때 열왕기상 8장 2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은혜 받고 싶습니까?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열왕기상 8장 23절이에요. 그리고 24절부터 이어지는 기도에 자기 아버지를 선왕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일을 이루어 3번 아버지를 주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아들 솔로몬이 보기에도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살았던 거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조금만 사회적 지혜를 가지면 자기가 높아지기 쉬워요.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거예요. 바세바 사건과 인구조차 빼놓고는 철저하게 정의했지.
밧세바 사건과 인구조사는 왕의 위치에 있다가 잘못한 거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종의 위치로 돌아오죠. 그래서 다윗이 복된 겁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8장 24절 이하에 보면 자기를 가리켜서도 종이 이곳에서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 유명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을 때는 한결같이 종의 위치, 그러나 범죄할 때는 자기가 왕의 위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철저하게 종이 돼야 총신대학교가 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송축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바라크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라크. 여러분 수준이 정말 높아요. 이 어려운 히브리 단어를 너무나 발음을 잘해요. 처음 따라하라고 해도. 바라크의 뜻은 뭐냐면요, to adore with bended knees. to adore, 찬미하다, 찬송하다 이 뜻이에요. with bended knees, 두 무릎을 꿇고. 한 무릎이 아니에요. S가 붙어 있잖아요, 무릎에. 두 개 무릎을 다 꿇고. 고대에 두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왕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송축하다는 단어는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찬양하다는 단어의 최고봉입니다. 일반적으로 찬양하다 할랄입니다. 동사가. 여기서 할렐루야가 오죠. 동사에 우가 붙으면 2인칭 복수예요. 너희는 할랄 찬양하라. 야, 여호와의 줄임말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할렐루야예요. 동사는 할랄입니다. 또 테힐라라는 일반적인 찬양이 있어요. 악기 가지고 하는 찬양은 자마르라고 그래요. 손을 들고 하는 찬양은 야다. 손이 야드거든요. 히브리 말로. 야다. 바라크는요, 이런 모든 찬양하다의 동사 중에 최고의 찬양.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기 위하여 두 무릎을 꿇고 드리는 찬양. 법의로우신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생의 예배가 송축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도 높이지 않고 그분만 높이는 예배. 퍼포먼스가 아니라 월십이 되는 예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그 왕을 높이는 예배가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45편 1절은요, 처음과 끝이 딱 맞아요. 하나님을 왕이라고 불렀으니까 할랄, 테일라, 자마르, 야다 이걸 안 써요. 바라크. 두 무릎을 꿇고 왕이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여러분, 이 송축하다는 단어가 그렇게 뜻이 깊어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김성수 장로님 계시니까 찬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송축해야 돼요. 네, 굉장한 찬양이죠. 영어로는 bless the Lord. bless가 축복하다, 복주다라는 뜻도 있는데 송축하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취할 때는 bless the Lord. 젊은이들 시편 볼 때 bless the Lord,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드린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뜻으로 번역하면 됩니다. 자,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인데 그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젊은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컴퓨터를 주인처럼 모시고 살죠. 그래서 컴퓨터를 위한 기도문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메모리에 있는 우리 프로그램 암호를 거룩하게 하옵시며 운영 체계에 임하옵시며 명령이 모니터에서 이룬 것 같이 프린터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데이터를 주옵시고 파일의 에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운에 들리하지 마옵시며 다만 정전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CPU와 하드와 USB가 컴퓨터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엔터. 컴퓨터는 도구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왕이십니다. 컴퓨터가 우리를 속죄하거나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깊은 허물을 이기게 할 수 없습니다. 내 길을 밝히 보이시는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된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부드럽게 말하면 여러분 기억이 다 안 나기 때문에 충격을 받아야 기억이 납니다. 옆에 분을 축복할 때 남성들에게는 좋은 종놈 되시기 바랍니다. 여성들에게는 좋은 뭐죠? 좋은 종? 네, 그렇게 세 분 이상에게 하이파이브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좋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석교회가 76년 됐죠? 예, 이제 80년 가까워지는데요. 정말 귀한 역사를 가진 교회죠.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은혜로운 교회 되려면, 하나님 나라 모습 가진 교회 되려면 다 종놈이 돼야 돼요.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 다, 흰머리 소녀들 다 종놈이 되고 종년이 돼야 왕이신 하나님이 강력하게 통치하시는,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박성규 목사를 축복하려면 좋은 종놈 되셔야 하는 거예요. 자, 팔을 벌려보세요. 강단을 향하여 좋은 종놈 되세요. 한번 축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너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권사님. 제가 제 마음대로 총장직 수행하면 학교는 안 됩니다. 은혜가 떠납니다. 이 카보드, 사무엘 직전의 시대, 이 카보드죠. 카보드가 영광이에요, 히브리로. 이는 없다예요.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총신이 정말 복되려면 총장이 종놈이 돼야 되죠.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섬기는 것. 저는 은퇴할 때 그런 평가를 우리 후배들에게 받으면 좋겠어요. 박성규 목사는 자기 뜻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했다. 그렇다면 저는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목사님 기도해 주실 거죠? 박 목사님, 저 대학 한참 후배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쩔 수 없는 선배이신 성수연님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제가 종놈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총신이 복되죠. 자, 그러면 좋은 종놈과 좋은 종은 어떤 사람인가? 고대의 종을 보면 됩니다. 고대의 종은 네 가지가 없었어요. 첫 번째, 자기 뜻이 없었어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인이 하지 마, do not, 딱 멈추는 거예요.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주인이 해, do, 하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꼭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마시고, 하라고 하면 내 감정이 이끌지 않아도 성령께 순종하여 이끌림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질대로 살면 안 돼요. 성령 따라 살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라고 하시면 순종해야 돼요.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설교는 선포된 하나님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기도하며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선포하시는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여러분의 경험으로 판단하지 말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으로 파악하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파워포인트로는 준비를 못했지만 교회사로 유명한 예일대학교 신학부에 야로스프 펠리칸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러시아계 미국인으로 보여져요. 얄로스프, 이 스프 뭐 이렇게 하면 러시아 말이잖아요. 그분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우리 모든 전통적인 교회, 제가 목회했던 부전교회나 또 우리 성석교회 같은 교회가 꼭 기억해야 될 말입니다. 전통은 죽은 자의 산 신앙, 전통 주인은 산 자의 죽은 신앙.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통은 죽은 자의 산 신앙, 전통 주인은 산 자의 죽은 신앙.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관습이 있는데 성경적인 관습은 좋은 거예요.
이건 죽은 자의 산신이라는 게 뭐냐면 돌아가신 선대의 어르신들이 성경적인 문화를 남겨줬다면 이것은 오늘의 사람을 살려요. 이해되시죠? 예. 근데 전통주의는 뭐냐면 율법주의 같은 거여서 우리 교회 문화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산자의 죽은 신앙, 오늘 살아있는 성도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성경을 근거로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법이로우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경적이지 않은 문화가 있다면, 관습이 있다면 걷어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가 새 날이 열리는 거죠.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하기 싫어도 예스. 그리고 주인이 하지 말라고 하면 역시 거기에 대해서도 순종하는 우리가 돼야 되죠. 두 번째, 첫 번째는 자기 뜻이 없는 게 좋은 종이에요. 두 번째로는 자기 돈이 없어요. 아무리 많든 적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 생활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다윗을 참 존경하는데 그 약점이 있었죠. 정말 잘못한 거 맞고 회개했는데요. 세상에 이런 분이었어요. 역대상 29장에 다윗이 죽습니다. 죽기 전에 자기가 들어가서 예배드릴 성전도 아닌데 헌금합니다. 얼마를 헌금하냐면 금 3,000달란트. 역대상 29장 4절이에요. 찾아봐도 돼요. 은 7,000달란트. 1달란트가 34.4kg이니까 금 3,000달란트는 미터법으로 10만 3천 kg입니다. 은은 7,000달란트가 24만 kg입니다. 시가로 청장 비서 이지영 선생이 계산해 보니까 13조 7천억 원입니다. 놀라야 된다.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도 그 정도는 있어야 하는 굉장히 평범한 얼굴로 앉아 계십니다. 제가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13조 7천억 원을 드리니까 밑에 있는 관리들이 도전받아요. 우리도 안 되겠다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또 드려요. 다윗이 이걸 보고 기뻐합니다. 이 기도가 역대상 29장 10절부터 시작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송축이 또 나와요. 바라크가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너무 기뻐서 무릎 꿇고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그의 헌금의 정신이 나와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13조 7천억을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손이 발발 떨릴 텐데 그 이유가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역대상 29장 14절 중반절 이제 읽어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게 헌금 정신이에요. 내가 고생해서 번 돈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거는 온전한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고생한 거 맞지만 그만큼의 건강과 그 직장, 그 재능을 허락하신 주의 손으로부터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헌금 드릴 때 손 떨리지 않고 드리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으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니 종이죠. 자기 돈이 없는 거죠. 주께로부터 말미암은 주님 거라는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죠. 이게 종이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할 만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낙하산을 타는데요. 이 특수부대는 군목이 함께 낙하산을 탈 때는 항상 1번 강화자가 군목입니다. 1번으로 뛰어내려면 바람의 방향이 어떤지 모르니까 제가 400m 뛰어내리는데 100m 내려올 때마다 바람 방향이 바뀌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날도 있었겠지만 그날은 그랬어요.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낙하산이 수직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뒤에 공기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선을 그리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뒤에서 바람을 맞으면 착륙을 아무리 잘해도 가서 부딪혀가지고 부상당하거든요. 이걸 러닝 자세라고 그래요.
바람을 가슴으로 안고 홀딩 자세로 착륙해야 되는데 어쨌든 1번 강화자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군목들이 1번 강화자로 뛰냐면 그 불신자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군목은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군목이 안전하면 우리가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저버릴 수 없는 거죠. 낙하산 정비대, 낙정대에서 낙하산을 갖고 와서 트럭으로 싣고 와서 나눠주면 주 낙하산은 배낭처럼 메고 이거 고장나면 단계들 예비 낙하산 앞에 메거든요. 이때 기분이 묘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만한 거 A4지로 갖고 와서 사인하거든요. 낙하산 시리얼 넘버, 낙하산 첩은 군번 계급, 그 옆에 제 군번 계급 29101 중위 박성경, 그리고 사인이에요. 이거 고장나면 추적하는 거죠. 낙정대, 낙하산 정비대 접은 사람. 이거 고장날 수 있다는 느낌, 물론 거의 안 납니다만은 그 느낌이 묘하죠. 그때 기도하면 아멘 소리가 진짜 큽니다. 낙하산 착용하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일본 강화자, 주로 중사분들이 점프 마스터인데 이제 점프가 이 낙하산 뛰어내리는 걸 말해요. 이 마스터가 뛰어 하면 바로 뛰어나가야 돼요. 뒤에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팍 뛰어나가는데 뛰어내가면서 숫자를 셉니다. 1만, 2만, 3만, 4만 상겨가면서. 왜 4초냐면 낙하산 펴질 때까지 4초 걸려요. 4초 동안 몇 미터 떨어지냐면 70미터를 떨어집니다. 와, 전투복 사이로 보니까 저 빨간 땅이 보이는데 40초 동안 안 펴지면 저기 가서 부딪히면 온몸의 뼈가 골절돼서 죽는 겁니다. 와, 이때 제 딸 주희가 태어난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주여, 저는 가면 천국 가서 좋지만 쟤는 어떡합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숫자를 셌는데 4만 하는데 쫙 펴져 있더라고요. 우와, 너무 기뻐서 할렐루야 외치고, 이 가닥이 28가닥이에요. 오른쪽 왼쪽에 조종하는 줄이 있는데 이렇게 볼펜 깍지 같은 게 쫙 당기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가고 둘 다 당기면 빨리 떨어져요. 와, 방향 전환도 해보고. 이 창공에서 하늘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땅을 보니까 또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도 꼭 한번 뛰어보기를 바랍니다. 정말 지금도 비행기 타고 가면 한번 뛰어내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민항기를 타고 하는데도 느낍니다. 너무 좋아요. 30m쯤 내려오면 앞꿈치 무릎 모으고 다리 벌리면 부러져요. 아무리 균형 잡힌다 할지라도 오른쪽 아니면 왼쪽에 사람은 힘을 주니까 부러지기 때문에 이 두 다리를 딱 모으고 착륙하면 충격 없이 착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공에서 내려오는 이 낙하산을 타는 기쁨을 맛보려면 지상교육 3주의 마지막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모형탑입니다. 모형탑이 뭐냐면 콘크리트 구조물에 앞에 강철 케이블이 지나가고 도르래를 걸어놓고, 케이블에 도르래 걸어놓고 내 모이낙하산 줄을 걸기 때문에 여기 매달려서 가니까 죽지 않는데, 이게 뛰어내린 다음에 끈이 팽팽할 때 텐션을 느끼기까지 떨어지는 좀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이 모형탑 밑에서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 뛰어내리는 높이가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 11m입니다. 그래, 밑에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 있게 가면 잘 못해요. 그래, 뛰어도 안 뛰어내리면 발로 뻥 차면 으악 하고 떨어지는데 안 죽고 잘 살아서 매달려 갑니다. 그래도 거기 서면 겁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11m이니까. 우리는 이것을 공포의 11m라고 부릅니다. 저는 성도들에게도 공포의 11m가 있으니 11조 헌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 하면 죽는 줄 아는데 절대 안 죽습니다. 저 10살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6남매 키우면서 가난한 어머니가 11조 드렸어요. 지금 보면 11조가 얼마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저희한테는 정말 가난했기 때문에 적게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런데 한 20년 동안은 저희 가정이 계속 어려운데 한 30년쯤 지나니까 아마 우리 전영희 권사님이 저랑 학번이 같아요. 나이는 1살 누님인데 저 그때 굉장히 좀 가난했잖아요. 그죠? 예. 정말 저는 프로레타리아도 아니고 프로박테리아라고 불렀습니다. 등록금을 제 빼낸 적이 없었어요. 근데 한 30년 지나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가난해도 11조는 드리는 겁니다. 이게 신앙 고백인 거죠. 11조는 예수 믿은 지 10년 지난 다음에 지내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드리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고대의 종은 네 가지가 없는데 첫 번째 자기 뜻, 두 번째 자기 돈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자녀가 없습니다. 내 자녀는 내가 못 이룬 꿈의 실현의 성취자가 아니라 그 아들, 그 딸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재능을 펼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인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요. 교사로서도, 교수로서도, 상인으로서도, 사업가로서도, 법조인으로서도, 군인으로서도 어쨌든 우리의 부르심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목회는 참 쉽지 않지만 지내놓고 보면 목회만큼 보람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성석교회에서 1년에 한 명씩 신학대학원에 오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양이었던 형제는 총신대학교 신학과로 지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대학생이라면 편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쪽에 신대원 올 사람이 몇 분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눈을 피하지 마시고요. 너무 귀한 일입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쪽에 앉으신 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된 일이죠. 고대의 종은 세 번째 자기 자녀가 없고 네 번째로는 자기 목숨이 없습니다. 순교의 제물로도 드리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학교에 좀 일찍 가서 채플에서 기도하고 학교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이렇게 솟아오른 곳에 박관준 장로님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분은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묘비에 써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본 제국의회에 가가지고 신사참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대로 임했잖아요. 원자폭탄이 떨어졌잖아요. 일본 제국의회 안희수 교사님하고 가석했어요. 이분이 6년형을 선고받고 그 감옥에서 순교합니다. 박관준 장로님. 이분의 별명이 한국의 엘리야입니다. 훌륭한 장로님이죠. 목숨까지도 주를 위해 바친 참된 종의 모습을 보여준 성도인 것이죠. 우리도 주께서 원하시면 목숨까지도 주를 위해 바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종놈은요, 첫 번째 자기 뜻이 없다, 자기 돈이 없다, 자기 자녀가 없다, 그리고 자기 목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안고 좋은 종놈, 종연대라고 한 번만 더 세 분 이상에게 하이파이브 합시다. 시작.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저한테 또 한 번 하고 싶죠? 예, 그 자리에 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진짜 그렇게 살아야죠. 맞아요. 이 네 가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의 삶을 산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임하는 거고요. 교회 안에 이런 성도가 많으면 이 교회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꼭 부디 제가 이렇게 강한 표현을 써가면서도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하나님 나라 모습이에요. 내 성질대로, 내 뜻대로, 내 관습대로 사는 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종의 삶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성석교회가 되면 80년을 넘어가면서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발코니 층도 아멘이죠? 예, 아멘.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평강의 나라입니다. 이 평강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평화입니다. 영어성의 peace, 헬라어성의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평강은 이 문맥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도들이 서로 비판하지 않는 것. 비판이라는 말은 비평도 있고 비난도 있는데 학문적인 비평은 우리가 학교에서 얼마든지 가능하죠.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인격적인 상처를 주는 비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난이 있으면 성도들 마음이 깨져요. 깨지면 은혜가 들어와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절대로 교회 와서는 비난하면 안 돼요. 상처 주는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14장 1절, 오늘 본문이 14장 17절인데 여성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비판하지 말라. 2절 남성들이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 못하니까 오염된다고 생각하고 고기 안 먹고 채소만 먹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 다 먹고. 3절 제가 있습니다. 먹는 자는, 믿음이 성숙한 자는 먹지 않는 자, 미성숙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아이 저것도 못 먹어. 세상에 바울의 가르침도 모르는가 봐. 먹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먹는 자, 믿음이 강하고 성숙한 자를 비판하. 왜 먹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 예수님이 피 흘리셨어요. 그래서 옆에 계신 성도는 정말 예수님의 생명만큼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루퍼투스 멜데니우스라는 독일 신학자가 한 말이에요. 종교개혁 이후에 신교 국가와 구교 국가, 프로테스탄트 국가와 카톨릭 국가가 싸웠어요. 30년 전쟁. 그 당시에 서양 역사 중에 가장 참혹했던 전쟁이에요. 이 전쟁의 끝 무렵에 그 상처를 치유하는 메시지죠.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그럼 교회 안에서 본질은 무엇입니까? 신구약 성경 66권 본질입니다. 이거 떠나면 안 돼요. 교황이 인간적으로는 모범이 되었지만 성경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구분해야 됩니다. 본질은 성경이고 이걸 압축해 놓은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입니다. 더 압축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어긋나면 이단입니다. 한 가지 더, 수만 명의 목사님 가운데 박유관 목사님을 성석교회 3대 담임 목사님이죠. 목사님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목사님의 성품 다 쓰시는 거예요. 따라서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대해서는 일치를 보일 때 교회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본질적인 것에 일치를 포함시켜야 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청년들이 금발, 블론드로 염색하고 온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흰머리 검은 물들이나 검은 머리 노란 물들이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 김성수 장로님도 잘 아시는 우리 77학번 선배님이 계세요. 아들이 25년 전인가 중학생인데 머리를 금발로 염색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형님은 저녁 먹고 교회 기도하러 가는데 아들이 우리 교단이 얼마나 보수교입니까? 근데 25년 전이에요. 가슴이 철렁하더래요. 근데 사춘기 방황할 때인데 야단을 치면 뛰쳐나갈 것 같아서 잠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어깨에 손을 얹고 아들아, 머리는 노랗게 물들어도 가슴은 예수로 물들기를 바란다. 진짜 훌륭한 아버지죠. 이 아들이 그때 감동받고 얼마 후에 검은 물로 다시 바꿔왔더래요. 더 중요한 건 미국 유학 마치고 총신 신대원 와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제가 결혼주례 했어요. 진짜 뛰어난 부목사예요.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를 주는 거죠. 그럴 때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도 청년들이 많지만 더 몰려오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복음, 성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리고 사도신경의 담임 목사님 목회 철학에 위배되지 않으면 넓은 품으로 받아주셔야 되죠. 저는 결혼하고 제일 힘들었던 게 먹는 거였어요. 저는 기름기 있는 걸 좋아하는 집의 아들이고 제 아내는 채소를 좋아하는 집의 딸이었어요. 국 먹으러 가서 밥상을 차려오는데 맨날 풀이에요. 튀김 같은 거 해달라니까 건강에 안 좋다고 안 해주는 거예요. 고기를 해달라니까 중위 월급에 고기 살 돈 있냐는 거예요. 어느 날은 진짜 풀이 과도하게 많이 올라와서 제가 짜증이 났어요. 오늘은 숲이 올라오는구나. 그 다음 말을 안 해야 되는데 해버렸어요. 남편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좀 이따 뱀 나오겠다 이래가지고
이게 지금까지 상처가 되었답니다. 근데 30여 년이 지난 지금 저희 6남매 중에 저하고 둘째 누나 빼놓고 저희 집안의 병력인 고혈압이 없어요. 지금도 제가 정상을 유지합니다. 약 안 먹고 당뇨병도 없고 제가 학기마다 학생들하고 혼혈도 얼마 전에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성인병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풀을 먹인 제 아내의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의 자유를 대신 단백질 보충하라고 콩, 두부는 많이 해줬어요.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에서 자유를 주면 부가적인 이익을 반드시 얻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말 성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사도신경, 담임 목사님 목회 철학교회는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그러면 교회가 은혜롭고 은혜가 쌓이고 충만해지고 그리고 부가적인 유익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윤리학의 중요한 용어가 아디아포라입니다. 이거 중간고사에 나옵니다. 아디아포라에 직역하면 구별할 수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A를 선택해도 죄가 되지 않고 B를 선택해도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과 대입하면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사 먹어도 죄가 되지 않고 사 먹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뭐가 죄가 되냐면 상처를 주는 게 죄예요. 덕을 깨뜨리는 거. 이게 문제죠. 여러분, 김장한 목사님은 결혼하고 사모님이 미국인인데 59년도에 수원에 들어왔으니 대한민국이 얼마나 가난할 때입니까? 제가 61년생인데 그 2년 전이에요. 제가 자랄 때도 가난했는데 59년도는 얼마나 가난했는데. 가장 힘들었던 게 치약이었어요. 요즘은 플라스틱이라 중간을 눌러짜도 원형 복구가 되는데 옛날에는 알루미늄 계열이잖아요. 가난한 농가 아이들인 김장한 목사님은 밑에서부터 감아서 알뜰하게 올리면 다음에 들어가면 누군가 중간을 꼭 잘라선 거예요. 트루디 사모님이죠. 풍요로운 미국에 살다 왔으니까 또 참환하는 걸 참고 감아 올려놓으면 그 다음에 또 중간을 꼭. 이것 때문에 싸웠어요. 몇 번 싸웠는데 새벽기도 하는데 장환아, 너 때문에 태평양을 건너왔는데 치약 때문에 싸우냐? 회개하고 그 문제를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으니까 평화가 임한 거죠. 여러분 부부의 치약은 뭡니까? 뭐 때문에 싸우십니까? 그게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거라면 자유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디아포라,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의 자유. 자, 옆에 분에게 하이파이브 한번 또 합시다. 아디아포라. 교회가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를 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는 시댁 같은 교회와 친정집 같은 교회 있어요. 시댁 같은 교회는 뭐 하나 잘못하면 막 비난하고 상처 주고 사람이 견디지 못해요. 며느리들은 시자가 들어가면 다 힘들잖아요. 그래 나물 중에 시금치도 안 먹고 성경 읽다가 시편 나오면 잠언으로 건너뛰고 정말 어려운 게 시댁 아닙니까? 친정집 같은 교회가 돼야 되죠. 용납하고 품어주고 좀 쉬었다 가라 편안하게 이래야 되는 거죠. 이게 아디아포라의 정신이에요. 진리 문제 아니면 우리는 자유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문화 전통은 좋은데 전통주의는 오늘의 시대 사람을 젊은이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항상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우리 문화를 재검해야 되는 거죠. 자, 8장 8절 함께 읽어요. 시작. 이게 아디아포라의 대표적인 본문이에요. 먹는다고 더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먹지 않는다고 못 사는 거 아니고 중요한 건 덕을 세우는 거. 덕을 쉽게 말하면 상처 주지 않고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먹는 거 안 먹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아디아포라예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비난하게 되면 장애물 설치하는 거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주신 형제를 먹는 것 때문에 망하게 하지 말라. 이거 굉장히 나쁜 거예요. 우리 절대 비난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는 격려만이 있을 뿐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희락의 나라예요. 기쁘리 즐거울 낙자, 기쁨의 나라예요.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희락, 기쁨이에요. 희락은 헬라어로 카라입니다. 또 카라 하니까 걸그룹 카라를 떠올리는 분이 있는데 걸그룹 카라하고 알파벳이 다릅니다. 걸그룹 카라는 K-A-R-A이고 이 희락의 카라는 C-H-A-R-A 발음이 되겠습니다. 비슷하나 다른 것은 헤도네라고 하는 쾌락입니다. 희락은 예수님적이고 쾌락은 마귀적이에요. 희락은 내가 양보하고 손해보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쾌락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속이고 마귀처럼, 마귀가 속이잖아요. 그리고 짓밟고 즐거워하는 거죠. 남성들의 성희롱, 성폭력 다 쾌락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도 쾌락입니다. 누군가 비난하면 희한하게 고소하죠. 이게 마귀가 주는 기쁨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그런 거 가지고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불쾌해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걸 불쾌하죠. 그런 일에 동참하지 않죠. 오히려 내가 용납하고 내가 손해보는 거. 이게 희락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한 사람이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특별히 이 시대에.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러분 모두가 과거, 현재, 미래와 함께 앉아 계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분들이 오신 거예요. 와우. 예, 감사합니다. 진짜 아멘이에요. 어마어마한 저 발코니 층에 계신 분들. 우와. 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부서지기 쉬운 마음.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렇죠. 세상에 살며 때로는 가정 속에서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입은 상태로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는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참 멋진 시예요. 부서지기 쉬운 마음,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는 마음. 여러분 그 바람은요 미풍이죠. 저 어릴 때 뒤에 탑산이라고 있었는데 막 뛰어 올라가면요 산 위에서 바람이 쫙 불어올 때 그 바람이 제 옷속을 이 갈피를 비집고 들어갈 때 그 시원함, 그 느낌이 아직도 있어요. 마치 그 노래처럼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다음 뭐죠? 이렇게 공부 잘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태풍은 참 싫은 바람이죠. 근데 미풍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교회 왔을 때 태풍처럼 사람을 대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날아가 버립니다. 저 문 밖으로. 미풍처럼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이마에 흐른 땀을 씻어주는 바람. 상처 입은 그 갈피를 헤아려주는 바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월터 브루그만은 구약학자인데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환대 공동체다. 탕자를 환대하는 아버지. 우리나라 아버지 같았으면 너 잃어버린 재산 찾기 전에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도 마라.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 아버지가 그거 다 용납해주고 끌어안잖아요. 냄새나고 샤워도 안 한 그 놈을, 머리가 그냥 쑥대머리 된 그 아들을 끌어안잖아요. 이게 환대 공동체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석교회가 지금도 따뜻하지만 더 환대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처 입은 서울 시민들이 올 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시원한 바람. 죄송합니다. 고마움 어떻게 됩니까? 하여튼 그렇게 환대 공동체. 이게 바로 희락 공동체가 되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의 장과절은 처음부터 구분되었을까요? 1번 구분되었다. 2번 구분되지 않았다. 정답은 저는 주로 2번의 정답을 배치합니다. 장은 1204년에 구분됐어요. 절은 1551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를 인용할 때 53장 6절 지금의 설교자처럼 인용하지 않죠. 이사야의 글에.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는 비록 지금은 14장이라도 옛날에는 14장, 15장 없었기 때문에 때로는 지금의 15장까지 가야 문맥이 이어지는 걸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희락이 바로 15장까지 이어집니다. 본문은 14장인데. 자, 1절 여성들 시작. 자기를 기쁘게 하면 쾌락입니다. 2절 남성들 시작.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게 예수님적인 희락입니다. 부부가 서로, 또 부모와 자녀가 서로, 성도들이 서로, 이게 희락이에요. 근데 술 사주고 마약 사주고 기쁘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일날 빠지고 막 놀러 가면 되겠습니까? 이번 주에 연휴죠. 이때 막 그 소그룹이 막 단체로 어디 가면 안 됩니다.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오정현 목사님이 독립기념일 연휴 때 요세미티로 단체로 한 다락방에 가가지고 얼마나 상처받으신지 몰라요. 어떻게 우리말로 하면 구역장이죠. 또 가족의 어떤 셀장이죠. 이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요세미티는 누가 가냐면 요새 미친 사람이 가는 곳이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면서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 오면 내 기쁨을 추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옆에 계신 분의 기쁨을 추구하시는 겁니다. 아멘. I'm a Christian이라고 하는 소책자가 있어요. 영어 제목이 I'm a Christian인데 한글 제목도 I'm a Christian이에요. 쉬운 제목이니까. Thom Rainer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어느 날 미국 교회 문제가 뭐냐? 컨트리 클럽 멤버가 돼버린 성도들이다. 컨트리 클럽이 골프 클럽이잖아요. 돈 맡겨놓고 많은 돈, 큰 돈 맡겨놓고 가서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헌금해놓고 내가 컨트리 클럽 멤버처럼 생각하며 이거저라 저거저라 하는 건 교회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목숨 던져주셨는데 교회 와서 권리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무도 여기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세워진 교회니까. 교회는 컨트리 클럽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주 예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곳이기에 우리도 목숨을 바치며 헌신하며 세워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끝날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끝내려고 했습니다.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은 우리 인간 본성에 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모습을 가지려면 하나님 나라의 의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왕이 되고 싶거든요.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요.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평화를 유지하려면 교회나 가정에서 비난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비난하는 걸 즐기거든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본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희락, 기쁨을 누리려면 내 기쁨이 아니라 타인의 기쁨을 추구해야 이게 공동체의 기쁨으로 발전하는데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근데 자꾸 내 기쁨을 먼저 추구하고 싶거든요. 교회 와서 컨트리 클럽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해석하지 않은 부분을 해석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냥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다는 말이 뭡니까? 안에라는 말을 해석해야 되죠. 이게 사전에 한 페이지도 넘는데 짧게 두 가지로 설명하면 장소. 지금 우리가 예배당 안에 있습니다. N 예배당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인격전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매우 가까운 관계. 이건 우리말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에 그 남자 배우가 김정은이라는 예쁜 여자 배우한테 그러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우리가 이 가사를 잊을 수가 없죠. 떨어져 있어도 너무 가까우니까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와, 저도 그거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경험했죠. 데이트할 때. 제 아내가 명일동 살 때 흑석동 사는 명일동에 데려다주고 제가 흑석동이 집이었거든요. 50몇 번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보름달이 딱 뜨면 그 달에서 그 여인의 얼굴이 떠오르던 순간
여러분도 다 경험했죠? 더 심각한 것은 제가 전도사 때인데 밥을 먹는데 숟가락에서 그 얼굴이 떠올라요. 주여 죄송합니다. 전도사가 하나님 묵상보다 이 여인의 묵상에 빠져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관계, 사랑하는 관계죠. 성령 안에 있다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님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과 가까워지고 사랑스러운 관계. 이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공동체 예배, 개인 말씀 묵상, 기도, 그리고 기도회, 찬양의 시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바라기는 이번 부흥회를 기점으로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는 순종할 때, 종이 될 때 친밀해집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모습 교회 모습. 진짜 좋은 교회는 우리 성석교회인데 더 좋은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 나라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건 뭐냐? 첫 번째, 종의 삶이에요. 우리 다 종놈이 됩시다. 아멘입니까? 여성들은 종연이 됩시다. 네. 이거 꼭 잊지 마십시오. 여기가 다 종놈과 연이 되면 왕이신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은혜와 통치를 베푸실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예요. 절대 비난하지 말고 아디아포라,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를 줄 때 은혜가 충만해지고 엑스트라 덤으로 하나님이 유익을 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나라, 희락의 나라. 내 기쁨 말고 서로의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면 놀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내 기쁨을 먼저 추구하는데 성석교회 오니까 서로의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양보하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서 감동받죠. 천국의 모습을 보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성령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좋은 교회 와서 말씀 전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80주년을 향하여 가는 귀한 성석교회가 하나님 나라 모습을 가득 가진 좋은 교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도 행복하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멋진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